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한국 번역이 됐는데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니까 이 얼굴이라도 고쳐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서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얼굴,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고치지 않는 한 외모를 아무리 고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이 행복해야 모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정말 무시한다든지 자존심을 건드리면 굉장히 즉각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건드려, 자존심 상하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많이 비하한다는 것이죠. 남이 뭐라고 그러면 못 견디면서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학대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컴플렉스, 열등감이라, 낮은 자존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죽어야 돼. 이러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 자기 학대, 자기 낮은 자존감에서 사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삽니다. 재밌는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해도 열심히 못합니다.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못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딱 맡기면 핑계거리부터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게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정말 이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찌르고 이 상처 속에 살지 않고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열등감 속에 갇혀 사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환경에서 듣는 말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상처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늘 어두움 속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 상처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냥 늘 하는 말이, 넌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저 옆집에 애들 좀 봐라.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기분 나쁜 말, 옆집 애하고 비교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늘 잔소리처럼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다 그 상처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도대체 너 잘하는 게 뭐니? 이 다음에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을 하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4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못했어요. 남자예요. 생긴 거 반듯합니다. 직장도 괜찮고 영어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요. 도대체
10번을 소개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매일 나가면 꽝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여자들이 이렇게 노하느냐. 그래서 내가 소개한 여자들을 전부 다시 리서치했어. 도대체 그 남자 뭐가 문제냐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한결같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뭐 남자가 왜 그래요? 왜요? 커피를 시켜놓고 호텔에서 커피 잔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을 못해. 그런 남자에게 뭘 내 인생을 걸겠느냐, 이것이 주예요. 안 그런데 교회 오면 말 잘하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소환했어요. 내가 조용히 나 좀 만나자. 1대1로 만났어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서 가만히 봤어요. 커피를 먹을 때 나를 만날 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해. 네 나를 보내. 그러니까 그럼요, 목사님인데요. 야야, 그런데 왜 여자 앞에서는 커피 잔만 쳐다보냐.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아셨어요? 물어봤다는 얘기는 못하고요. 아니, 내가 감에 그런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래? 목사님 참 이상해요. 여자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쳐버리고 식은땀이 나고 정말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예? 아무 말도 못하고 드세요 하다 끝나버린다면. 그래 천천히 너 도대체 왜 그런지 얘기 좀 해봐라 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 마음에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왔대. 한 여자 학생이 마음에 든 거예요. 너무 이쁜 학생. 사랑의 불꽃이 일어났어요. 너무 행복해서 집으로 뛰어와서 엄마에게 최초로 고백했어요. 엄마, 내 정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생겼다. 잘 들으세요, 어머니들. 요럴 때 축하한다. 우리 아들이 정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구나. 뭐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살살 달려야 되는데 이 엄마가 뭐라 하겠냐. 그날 밤 억수로 두드려 맞았다. 이놈의 자식아, 네 주제에, 잘 들으세요, 네 주제에 여자가 무슨 여자냐. 죽도록 패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여자 앞에 서면 말을 못해. 40이 될 때까지. 네 주제에, 이 말이 40년 동안 자기를 갇히게 한 거예요. 여자 앞에 서면 식은땀이 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치료하면서 1년 동안을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지금 결혼 잘했어요. 애도 놓고 잘 살아. 이거 치유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미국 LA에 이분이 LA를 방문해서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나도 웃어버렸어요. 하여튼 세상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생긴 사람 처음. 이분이 누굽니까? 예, 코미디언 정종철 씨입니다. 맞박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웃어요. 나도 웃어요. 근데 이분이요, LA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날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자기에게 묻더래요. 연예인 중에 제일 누가 예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기의 얼굴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예쁜 얼굴입니다. 나는 내 얼굴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맞박이 정종칠수는요, 어릴 때 자라면서 자기 모습에 가장 화가 난 사람이에요. 아예 모든 사진은 다 찢어버렸대. 사진, 어릴 때 사진 다 없애버렸대. 너무 자기가 자기를 싫어서.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는 개그맨 하면 최고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평생 처음 듣는 거예요. 칭찬 듣기는 처음. 자기는 그냥 보기만 해도 우스우니까 개그맨 하면 최고의 개그맨이 된다. 그 말에 인생이 달라졌다.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개그를 열심히 공부해서 개그맨 중에 얼마나 스타가 됐습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졌어. LA에 와서도 자기를 초청해서 간정 집회하고 세계 어디를 오든지 자기를 초청하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인기 있는 코미디언이 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아주 벼랑에 떨어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전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정말 국위를 선양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성진 씨입니다. 21살입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예? 세계 최고의 권위인 폴란드의 쇼팽 콩쿠르에 우승해서 금메달.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가치 있게 친대요, 클래식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어떻게 이 21살짜리가 대한민국 청년이 이 우승할 수 있었는가? 그 집안이 음악 집안인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No. 아버지 어머니 음악 몰라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 직원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음악가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동이 태어났는가? 한 번도 특별 교육, 과외 교육 시킨 적이 없대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잘 들어야 돼요. 한 번도 치맛바람 일으켜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이 엄마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 아빠 엄마는 믿는다. 늘 아이를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네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해라. 네가 하는 걸 즐기면서 해라. 그랬더니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 줘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저 애들 달달 볶고 잔소리하고 그러지 말아요. 애들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들의 앞날에 희망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든 자화상으로 인하여 오는 영적 열등감을 말합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하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또 이번에 실패했어. 나는 오늘 예배 드리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한없이 자존감을 낮춰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늘 비하하고 자기 자존감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무엇이 오늘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좀 실패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니?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을게 하고 그의 피로 생명을 구원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단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펴고 영상을 보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를 이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넘어지신 분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법이 구원하였음이니라.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정말로 이 사랑을 가슴에 받아서 이번 한 주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1년 6월 28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늘 공부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꿈대로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이 브루클린은요 흑인 동네, 흑인 동네 아이들이 불량 청소년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것을 좀 만류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런 중에 한 불량 청소년 아이가 선생님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을 때린 거예요. 그 바람에 허리가 몹시 다쳐서 장장 7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서 척추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대소변을 다 받아야 되고 정말로 병상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받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자기를 때리고 밀친 그 청년을 생각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다 귀찮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병실에 찾아와서 자신의 그 시트를 갈아주는 청소부, 병원 청소부 흑인 아주머니가 그날따라 여전히 웃으면서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시트를 갈아주고 이렇게 전부 다 창문도 열고 병실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 흑인 아주머니가 참 행복해 보였어. 그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아주머니는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도대체 뭐 그래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자기를 따뜻하게 쳐다보면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래요. 드디어 7개월 만에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내가 7개월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 저를 왜 기도해요? 왜요? 당신은 지난 7개월의 얼굴이 지옥 같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했다. 당신은 그래도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래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난 사람처럼,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그렇게 불행하게 사십니까? 저 어려운 사람들 좀 보세요. 통곡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도 당신은 생명이 있잖아요. 저 창을 보고 저 바람 소리, 저 산과 들, 하늘, 아름다운 새소리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그 순간에 회개가 되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저주하고 죽고 싶었던 이 여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 누워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녀를 만져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새 힘을 주시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신방감은 좋아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알고나 부르시라고. 바로 히윗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외적인 모든 컴플렉스, 열등감, 또 내적으로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기 상처, 오늘 예배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열등감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행복한 사랑이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